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마지막 날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헤쳐나가야 할 현실과 풀어야 할 감정의 응어리들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곧 맞이할 새로운 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보여주실 그 은혜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절망 중에 찾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4편 7절에서 10절 그리고 22절에서 26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2020년 마지막 새벽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2020년은 어떠한 해였는지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버린 상황 속에서 마음을 추스릴 새 없이 끌어안아야 했던 그런 현실과 또 우리가 지켜내야 했던 사람들을 돌보고 돌아보느라 정신없이 참 속절없이 한 해가 지나간 것만 같아 그런 허탈한 마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전히 바뀌지 않은 현실 속에서 또 새로운 해를 살아야 하는 부담감에 그 무게가 짓누르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올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 400년의 침묵기와 같이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역하였던 그렇게 보낸 고난의 400년의 세월과 같이 이 한 해는 참 힘들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기도 쉽지 않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대변하듯이 오늘 2020년 마지막 날 일자인 매일 성경의 본문인 시편 44편의 그러한 기록들,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 속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또한 힘든 마음을 토로하며 호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참 힘들었던 이 한 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지, 그리고 또한 새롭게 기다리고 있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한 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지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매일 성경 전체 본문인 시편 44편의 그 26절 중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회상하지만 그 이후인 9절부터 26절까지는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망과 또 분노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시편 44편의 3분의 2 이상의 분량에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옛적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히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해진 현실을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더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또한 문득문득 팬데믹 이전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현실의 상황이 더욱 애처롭게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는 것 같습니다. 시편 44편 전체를 쭉 읽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던 그 과거의 찬란한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고 지금은 어디 숨으신 것 같은지 또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 망연자실하는 그러한 심경을 시편 기자는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8절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몰아내신 그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셨던 그러한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고 시편 기자는 8절 끝에 멈추어 들으라라는 악상 지신 셀라를 삽입하고 그리고 이후 8절부터 그가 본격적으로 하려는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8절까지의 이야기와 완전히 뒤집어져 상반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8절까지 내용과 이후의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정말 이게 의도적으로
문장을 완전히 같은 비슷한 문장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7절에서는 그들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는데 9절에서는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이제는 그들을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과 22절을 비교해 보면 이번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또 거꾸로 표현한 것을 더욱 여실히 보게 되는데요. 8절과 22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8절에선 종일 주를 위해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겠다 하였는데 22절에서는 그들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고 완전히 이 병렬 구조를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항목만 예로 들었지만 그 외에도 8절까지의 내용과 그 이후의 내용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울 만큼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승장구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러한 공식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17절부터 21절의 내용에서 시편 기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고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았고 이방신을 향해 손을 펴지도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심의 손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그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옛적에 그 조상들을 승승장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 그들이 패망하고 있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 전까지 저희가 역대하서를 통해서 묵상하였던 공식과도 어긋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이방신을 향해 손을 펴지 않을 때 그들의 왕위와 나라를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보호하였던 손을 거두시고 그들을 패망의 길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우리는 역대하서를 통해 보았습니다. 이렇듯 율법을 지키며 주의 길에 가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며 또 율법을 어기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패망하게 하시는 것을 시편 기자의 고백과 또 역대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죠. 바로 욥기서를 통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이러한 공식이 또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살펴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실마리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사단에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 여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서 있을지 내 심판하고자 했던 사단은 그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욥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부지 중에 혹시 죄를 짓지 않았느냐고 온갖 추궁과 추측을 하면서 오히려 상처받은 그 마음에 소금을 끼얹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실마리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재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흥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면 우리는 의인에겐
상을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보응이 이렇게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의로우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침묵하고 계시는지, 왜 의인들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고 계신지, 왜 악인들은 그렇게 흥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오늘 시편 기자 또한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그분을 따르고자 최선을 다하는 자신들을 사망의 그늘에 내버려 두시는지, 왜 그들의 원수들이 당했던 그 수치를 주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는지, 왜 종일 주를 자랑하는 자들을 종일 도살당할 양처럼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지,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고, 그들을 향한 얼굴을 가리우고 그들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신 것 같고, 그들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있고 몸은 땅에 붙은 것과 같은 비참한 그런 시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보며 터져 나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에 1절부터 8절을 포함시키면서 바로 과거 옛적에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이러한 그들의 신원을 들으시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처한 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그러한 대조되는 과거의 모습인데, 시편의 기자가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분께 그렇게 호소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 죽을 것 같이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옛적에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무시는 것 같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음을 방관하시는 것 같고, 도살당할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의 호소를 듣고 깨어나실 것이다. 그들의 애곡이 하늘에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우리를 위해 다시 싸울 것이다. 성도의 애통과 절망 가운데 드린 기도의 향기가 하늘 보좌를 다시 울릴 것이다. 주님이 다시 그분의 가려진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을 염원하며 소망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드리는 소망의 형태는 이렇듯 고상하고 우아하지만은 않습니다. 주무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화가 나고, 우리를 버린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이 믿기도 하고, 얼굴을 가린 것 같은 하나님이 얄밉기도 하고, 우리의 상황을 예면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에게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가지는, 시편의 기자가 이러한 감정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감정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분을 믿어왔고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 갓난 아기들이 배고플 때 목이 찢어져라 엄마를 찾으며 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명의 젖줄을 구하며 온 힘을 다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존재가 반응하지 않을 때 사람은 가장 큰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이 시간 속에 누구에게 가장 화가 나 있나요? 남편에게인가요? 아내에게인가요? 자녀들에게인가요? 아니면 부모님들에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에게인가요? 어쩌면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 처해졌을 때 가장 의지했던 대상에게 화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나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다니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당신밖에 없는데 지금 나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어디 계시면 제발 대답을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목 놓아 또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를 도적같이 찾아온 이 팬데믹의 시간에 실상은 우리의 가슴이 참 먹먹해지고 모든 감정들까지도 멈추어진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당황했던 마음들을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한 채 끌어안아야 했던 그런 현실들로 인해 또 급박하게 변하는 상황들에서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 안에 모든 감정의 스위치들을 내리고 그 시간을 견디고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사실 우리 안에 남들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슴 아리들이 또한 함께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는 이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러한 가슴 아리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 응답하고 계신다,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하며 어쩌면 정말 그러한 수치스럽고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는 우리네들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믿는 자든지 또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팬데믹이니까 그나마 그런 사실이 위로를 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덮어두었던 그 감정의 스위치를 다시 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우리의 감정의 응어리들을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다시 쏟아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감정을 쏟아내면 부작용이 따르죠. 물론 시기적절하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모든 감정의 덩어리들을 여과 없이 사람들에게 쏟아낸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그 대상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그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도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감정의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원망의 말을 쏟아 놓으며 그분께 가장 아프고 절망적인 마음을 토로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는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도 된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들, 서러움들, 수치스러운 마음들, 다 놔버리고 싶었던 그 절망적인 마음들, 2020년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감정을 쏟아내는 일입니다. 감정의 스위치를 다시 켜고 그동안 정신없이 한 해를 버티며 견뎌오느라 무감각해진 우리의 이러한 감정들의 안테나를 다시 주님을 향해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 감정의 안테나를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맞추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은 이후에 신약 성경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 인용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나누며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이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그분이 종일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심장이 멈추었던 심장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2020년 이제 마무리를 하며 하늘을 돌아보며 그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다시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실 것이고 그 시간들을 기다리시며 그 사랑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동안 꺼놓았던 이 감정의 스위치를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이겨낸 그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다시금 이 감정, 이 사랑을 깨우기를 소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2020년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감정의 응어리들, 우리가 그동안 눌러놓았던 것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2021년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힘들었던 시간 속에 다 고백하지 못했던 그 상한 마음과 감정들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넉넉히 이길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목 놓아 부릅니다. 모든 게 다 꺼져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부르고 불러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 지난 한 해 부르짖으며 또 때로는 마음이 절망되어 낙심되고 우울한 마음들, 주님 이 마음들 어떻게 할지 몰라 우리의 감정까지 꺼버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부르짖음과 주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갈망들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새해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다시금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마음들과 감정들을 주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은 교회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2020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모든 교회의 사역과 또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넉넉히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와 모든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직분자들과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또 2020년 또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또 새해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또 감당해야 되는 모든 사역들과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지체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섬기는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끊임없는 하나님의 힘으로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고 또 한 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많은 변화들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가장 온전한 선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